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로마서 이제 9장을 보겠는데요. 8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보고요.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라고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제가 인용 구절을 한 구절 좀 읽어보고 싶은데요.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고슴도치가 가시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매우 해결하기 어려운 일로 여겨서 포기해버린다. 그 결과 로마서의 처음 8장은 복음에 대한 것이고 끝 4장은 적용에 관한 것이지만 가운데 3장, 즉 9장, 10장, 11장은 수수께끼인 채로 남아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동의를 안 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이제 9장에 오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주제가 바뀝니다. 내용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주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석가들조차도 이런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그런데 톰 라이트가 얘기하듯이 정말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정말 수수께끼인가라는 것이죠. 수수께끼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피고 잘 보면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앞과 연결이 되고 뒤와 다 연결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 9장부터 11장이 어떻게 보면 보록 같은 것이다, 삽입구가 아니냐라는 질문도 하게 되지만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잘 살펴보면은 9장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장 38절부터 39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놓지 않으시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때로는 손을 놓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시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한다고 한다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는 대로 이렇게 몰아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실수하신 게 아닌가? 구약에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혹시 실수한 게 아니신가? 지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런 질문이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9장부터 11장에 걸쳐서 총 3장에 걸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 문제가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본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정말 세심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살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요, 서론격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저희가 읽었는데요. 9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보고요, 다음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구원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왜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또 그리고 그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두 가지는 무엇인가?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자신의 동족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사도 바울의 동족이잖아요. 그 동족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애틋한 열정 있죠. 그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동정, 가슴을 찢는 그런 동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특권들을 좀 저희가 묵상해 보면서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열정입니다.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열정.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에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큰 슬픔이 있어요. 또 그리고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가? 3절에 보니까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 동족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가슴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고 가슴을 찌르는지,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동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한다면은 나는 그것을 달게 받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갖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향하여서 갖고 있었던 애정과 또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큰 열정, 이 구원의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요, 구약에 보면은 또 그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인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엄포를 주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가 자기가 이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려고 하시죠.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때 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버리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저를 혼내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이 모세의 이런 모습은 정말 위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갖기 참 어려운 모습이긴 하지만요, 그 모습 속에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려오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욕을 퍼부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저들을 도리어 용서해달라고 변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또 그리고 모세의 심령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9장 첫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거부하고, 지금 상황 가운데서는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을 이단 취급해서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또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동족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큰 슬픔을 갖고 끊임없는 고통이 자기에게 있다 하면서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이것이 사실 담기가 쉬운 것이 아니죠. 사실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이라도 뭔가를 지적한다고 한다면은, 조금만이라도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한다면은, 조금이라도 뭔가를 좀 트집 잡아가지고 날 넘어뜨리려고 한다면은 저희들 못 참잖아요. 사실 대응하려고 하고 도리어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또 시기와 또 그리고 분냄이 나오는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를 향하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 동족을 향해서 그들을 향한 큰 슬픔과 또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큰 고통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그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그렇게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좀 우리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오늘이 추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가깝게는 가족이고, 좀 더 가깝게는 좀 멀지만 더 가깝게는 친족들이고, 또 그리고 같이 가까이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추석이 되면 여러분들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전화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안부를 물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좋은 명절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우리는 믿지만은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친척들이 있을 수 있고, 친족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주변에 가까운 그런 지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거부하고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또 아니면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가까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큰 슬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다, 언제 그날이 올까라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고통의 마음을 가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는 또 그런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친척들을 생각하면서, 또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해서, 예수께 돌아오지 않아서 계속해서 곁길로 나가고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죽음의 증상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여러 교우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또 친척들과 또 가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 정도는 아니지만은 참 가슴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눈물도 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는, 여러분의 친척 중에는, 여러분과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바로 우리가 큰 슬픔과 끊임없는 고통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갈 그런 사람들이 없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잃어버리고 지내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내려놓고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다시금 추스려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감을 갖고 더 간절함을 갖고 더 열정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갈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이 열정을요, 사도 바울은 그 장마다 강조를 해요. 오늘 9장 첫 반부에도 강조를 하지만요, 10장에도 강조를 하고 11장에서도 또 얘기를 합니다. 10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밤낮 구하는 것이 그 제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기도할 때마다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1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만은 분명히 그 안에는 남은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곳곳에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이 담겨 있어요. 자기 동족을 향한, 그 동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확신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지금도 큰 슬픔과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심정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태도, 또 그리고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좀 회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영혼 구령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의 영혼 구령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특권들에 대한 것을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받은 특권들하고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권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 감사의 계절에 정말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정말 많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말 풍성하구나 라는 것을 좀 다시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9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여기 보면은 하늘색으로 표현된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걸 있죠. 왜 사도 바울이 여기를 유대인이나 또는 히브리인이나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를 좀 먼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인종적인 어떤 구분을 지을 때 보통 쓰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은 항상 이방인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인, 그들을 이야기할 때, 이방인과는 구별되는 유대인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이제 유대인인데요, 유대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족속이긴 한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표현할 때 히브리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표현인가? 이 히브리인은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와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던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저희들과 같이 한국을 떠나가지고 우리의 본토를 떠나가지고 미국에 와서 저희가 살잖아요. 이렇게 떠나서 살았던 이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은 자기 모국어인 히브리 말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한 언어는 뭐냐면 헬라어였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를 그들이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데 그들은 히브리어를 하지 못하고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히브리 말,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그 언어 있죠. 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들을 표현할 때 히브리인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 유대인이나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우리는 그 배경을 창세기 32장에서 찾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꿈에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씨름을 하는데 그가 천사에게 이기려고 엄청나게 애써서 이렇게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가르치게 돼서 그의 환도뼈를 떠서 그의 환도뼈가 이렇게 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대화의 내용이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천사가 묻습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천사가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뤄서 이겼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때를 시점으로 해서 야곱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로 불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시게 된 사건이거든요. 이 굉장히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부분들은 잘 안 나타납니다. 근데 이때 이후부터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 굉장히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또 그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새롭고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것을 언약 관계라고 하고 그 이후부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들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것은 언약적인 용어예요. 신앙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바꾸듯이 너의 존재를 규정하는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라고 특별한 관계를 규정하시는 그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복들을 주셔요. 오늘 본문에 나온 복들만 한 무려 8가지가 되는데요. 자세하게 다루기는 좀 어렵고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정말 간략하면서 엑기스만 좀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양자됨입니다. 양자됨.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니까 너희는 그들을 내어 보내라. 내가 그들로부터 예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예레미야서 31장 9절에서도 그냥 위에 그대로인데요. 예레미야서 31장 9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또 그리고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과 육신으로 있는 사람이 부자관계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참으로 신비입니다.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개입을 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그의 아들, 그것도 장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얘기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뒷배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호가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너의 아버지다 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바로 이 부자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를 설정하시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런 복을 내려주셨어요. 두 번째는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디바인 글로리라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에 옮겨가매 구름 기둥이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거는 뭐냐면요, 이 구름 기둥이 밤에 애굽과 따라오 추적하고 있는 애굽 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가로막아서 그 사이에 딱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저쪽은 어둠이 있는데 이쪽은 밝은 대낮이었다는 거예요. 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밝은 대낮 가운데서 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들에게 이 구름 기둥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그런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요,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광야에서 그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그들 인도해 가지 않았습니까? 아론이 그것을 봅니다. 근데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 가운데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영광이 현시로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에서는 모세가 정말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정도의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꾸짖지 않으시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등을 통해서, 등에 나타난 후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거는요, 성막시대가 아니라요, 성전시대입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지성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거룩하고 찬란했는지 그 가운데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를 못했어요. 막 주저앉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냥,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때부터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할 때 이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광을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쉐키나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이 쉐키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임재라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하고 연결되어서 설명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하여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 계심으로 인해서 바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특권들 중에 정말 귀한 특권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그렇고요, 우리의 가정 생활 가운데서도 그렇고,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들입니다. 약속들입니다. 커버넌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프라미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둘을 구별해서 얘기하는데요, 언약들은 좀 더 일반적인 표현이고요, 약속들은 그 언약도를 기초로 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대요. 그런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외인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또 그리고 신약에서 이야기하신 모든 언약의 약속들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넘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그 앞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원하신다라는 말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사이에서 맺어지는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협약은 상호적이에요. 서로가 지켜야지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계약을 깨면은 무효가 되고 파기가 됩니다. 그러나 언약은 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발의하시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도해서 체결하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게 언약의 특징인데요, 성경에는 크게 여러 가지 언약이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바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인데 바로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그 말씀을 보면 저희가 좀 참고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복이, 이 언약의 복이, 그리고 약속들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굉장히 모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불명확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뭐가 만져지는 것이 참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또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개런티 해주신다,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언약으로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웬만한 거 아니고서는 사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거나 낙심이 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잘 붙잡고 있다 한다고 한다면은 미래가 모호하지 않아요. 저희의 미래는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은혜를, 그러한 특권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이제 네 번째인데 59분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좀 간략하게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이 율법은 지금은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요. 예전에는 토판에 새겨져서 그것이 조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법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우리에게 그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또 그리고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구약의 그 옛 법과는 다르게 우리를 살리는 그런 법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러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법이 붕괴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법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다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법이기 때문에 그 법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의 그런 환경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법이 있어요. 옳고 그른 것을 정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따라가거나 따라가지 말아야 될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공평인지를 알려주는 법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서 있는 그런 백성들은 정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죠. 그 가운데는 공평과 공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행복이 있게 됩니다. 안전이 있게 됩니다. 그러한 복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실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다섯 번째는 예배입니다. 특별히 템플 워십을 말씀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있지 않습니까? 아테네의 어떤 신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 아테네 신전에 써놓은 글귀를 보면서 그걸 가지고 전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존재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알려고 추구했지만은 잘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이다, 알지 못하지만은 계신 것 같으니까 경배한다라고 그렇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는데 그 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나가는 부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그들이 섬기는 것이 뭐냐면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얘기해요. 성전 제사를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눈에 보게 알게 하셔서 제정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저 천상에서 하나님께 드릴 그 예배의 모형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알려진 분, 또 그리고 어떤 형식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배하는 분,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는, 실체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허상이나 이름뿐인 그런 존재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분, 우리와 함께 지금 실제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따라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체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실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다른 대상을 보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조상들입니다. 조상들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여러 믿음의 조상들, 구약에 빽빽히 채워져 있는 그 조상들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용사들이었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훌륭한 인격이나 또 그들의 훌륭한 신앙이나 또는 그런 그들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때에 여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는 모세나 다윗은 그 모두가 공이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친구와 얘기하는 것 같이 모세와 그렇게 교제하셨대요. 우리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배울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정말 친구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친하신가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우리의 교제는 살아있습니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주신 마지막 특권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하면서 뒤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설명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니까 너무 감격이 되었어요. 그래서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라고 이렇게 사실은 말을 맺어야 되는데 그 뒤에 말씀을 덧붙입니다. 찬송을 덧붙여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덧붙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우리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들을 생각하니까, 그 은혜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이 겨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만물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온갖 주시는 특권들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찬송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그 풍성한 특권들과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의 입가에서 이렇게 찬송이 터져 나오는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의 입가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들을 본 바요, 또 누린 바요, 또 체험 바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그 찬송이 터져 나왔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것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됨의 특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영광의 특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의 미래를 확고해 주신 그 특권들, 또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 특권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그 특권들, 또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 그 모델을 주신 그 특권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생각이 나면서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고요. 그래서 그 감사가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찬송으로 터져나오는 그것을 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삶, 그런 생활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특권들을 하나님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특권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특권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과 친척들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들이 이 복음을 모른다는 것이 정말 가슴이 비통하고 우리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그런 공감이 있는 저희들의 그런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주님께서도 그렇게 걸어갔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영혼군을 위해서 구령의 열정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